오늘은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말, 그 입술의 말. 예. 오늘 본문에는요,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14절에 봐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그리고 악인들이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에 잊힌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밑으로도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그 말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이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그 언어의 기술, 그 말의 기술, 이런 것들은 사실 서점에 가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 우린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말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들은 과연 어떤 말일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다가가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 태도를 되게 보고 싶어 하시고,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의 어떤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속에 있고, 또한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말로 이제 표현되어지고 말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하여도 라는 이 말이 또 어떤 사전 윗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결국 다윗이 또 힘든 고난의 시간을 역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14절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눈에 얘기하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것이 어떤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흥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그런 믿음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쵸?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다윗의 어떤 믿음의 고백, 그런 믿음의 마음의 중심, 그런 생각들이 확고할 때 이제 그의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이제 그런 믿음의 입술이, 그러니까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여건, 처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 마음의 생각, 그런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오게 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입술의 말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쵸? 우리가 너무 의지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이 이 마음을 한번 거쳤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게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입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머리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사실 우리는 부지기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수가 많고 누군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살잖아요. 뭐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 가운데 우리 신앙의 믿음에 근거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실족시키거나 어떤 비방하거나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을 좀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런 소리에 침묵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아마 이 기도 가운데, 그 전에 기도에도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분명 뭐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분명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을 거고, 다윗을 치는 그런 악인들을 그들의 입술을 봉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숨을 끊었든 아니면 뭐 사자밥이 되겠든 뭐 어떻게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마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뭐 확신하고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주의 종은 물론 이렇게 16절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꼭 주의 종이 무슨 어떤 목회자 아니면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평신도 역시도, 일반 성도 역시도 이제 같은 우리가 주의 종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에게 완악하고 무례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살다 보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이제 이제 교회학교에서 교사들을 대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저 입을 좀 지퍼가 있으면 좀 채웠으면 좋겠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막 목구멍까지 차올라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사역자들에겐 또 있죠. 우리가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접목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결국 이제 언행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당함의 그 역임을 이렇게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야기에, 우리 기도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제가 두어 번 얘기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악인이 되기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는 악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18절 말씀처럼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그 의인들을 이렇게 치는 거짓된 입술이 이제 우리의 입술이 되기도 하고 저의 입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에요. 결정된 의인이 아닌 거죠. 그쵸? 의롭다 함을 여긴 사람들이지 우리가 태생 자체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과연 무엇이 선이고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것이 내가 됐든 저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는 거짓된 입술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입술의 말을 우리 입술로 내뱉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길을 닫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좀 더 볼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이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 원수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검을 쥐어줄 수도 있고 우리를 방패로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가 있죠. 기한이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보응하시는 거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답답할 뿐인 거죠. 그쵸?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리고 힘들 뿐이고요. 근데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보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에요.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람들의 꾀, 그 나쁜 악인의 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하고 안전한 그 장막 가운데 우리를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그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맞짱을 뜨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을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아예 리셋을 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는 그건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다툼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피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숨겨 주시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물론 어떤 때는 세상과 마귀와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도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좀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덮고도 충분히 남을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보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싸우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어떤 불편하고 불필요한 언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쵸? 이게 말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좋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이 고백처럼 여호와를,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쭉 얘기했었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안 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오겠습니다.